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효과적인 부르심인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까지 구원의 서정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며, 은혜의 외적 수단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이제 결론 부분을 우리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기도의 대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대상,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론은 기도의 내용으로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즉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세 번의 간구와 또 나중에 사람을 위한 기도,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양식과 죄 용서와 보호를 위한 세 번의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성령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결론에 나오는 성령 부분입니다. 첫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 세상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괄호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라 기도나 찬미가 끝난 이후에 성령을 부르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 구절을 원본의 일부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이 구절이 있어야 기도의 완성미를 더하여 준다라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입장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간구의 기도를 마친 후에 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드러나게 될 영광이 단 한순간의 중단됨도 없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고백은 신앙 고백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잘 조화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피조물은 연약하고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강하시고 무제한이시며 끝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하심 속에서만 참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찬양한 구약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 왕입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 찬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부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찬양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에 이어 그의 이름을 선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다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인생이었지만 다윗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먹이고 마시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지팡이로 양떼를 인도하며 때로는 막대기로 사자와 곰을 치고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생명을 걸었던 모습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윗 앞에 서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감격이었습니다. 그것이 노래로 흘러나올 때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찬양하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일상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무시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역대상 16장 34절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순간적이거나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조건적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과는 비교 불가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조변석계 아침 저녁으로 물 뜯어 고칠 정도로 수시로 바뀌고 또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압도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사람이나 사람이 만든 우상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 영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누구를 경배하며 찬양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송축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35절과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신 최종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자유롭게 돌리게 하는 데에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주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구원 사역을 아주 영광스럽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찬양에서 구원, 영광, 영원 그리고 아멘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을 부릅뜨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일 아침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눈동자가 반짝반짝하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밤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주일 아침에 오셔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결론은 아멘이 되게 하라. 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아멘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문, 오늘 마지막 107문입니다. 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마지막 107문을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은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소요리 문답이 이제 끝이라네요. 이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는데 중간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만합시다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번 시작했는데 끝을 봐야죠. 어떻게 중간에 그만둡니까? 지난 1년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소요리 문답 제1문부터 이렇게 107문까지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뽑아서 함께 나누었다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오늘 그 마지막 107문 문답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하는 이 질문 우리가 함께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믿고 또 기도할 때에 그를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소원의 표시와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의 표시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니까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아니 기도하고 간구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하면서 항변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결론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쓰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일의 진행 방식과 과정과 그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러한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의 결론이자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이 되시고 만물을 유지하시며 만물의 목적지가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이 만물의 기원이시고 방편이 되시며 목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의 이 말씀은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문답을 아주 분명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할 뿐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또 아멘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알고 믿는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기도하였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처럼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소요리 문답과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기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를 위하여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믿기에 우리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소원의 표시로서 또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표시로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며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에 아멘 하며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낭독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올 때 아멘 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호, 거룩하신 이름을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 아멘 하며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될 때에 아멘 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아멘 하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마지막
주기도문의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은 언제나 아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아멘만 하겠습니다. 아멘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요, 나는 노멘 할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올 때에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부하고 거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으시면서 아멘 할 때에 놀라운 주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생방송입니다. 녹화방송이 없습니다. 재방송이 없어요. 단 한 번뿐입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값지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참으로 값진 인생, 값진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드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 24시간 가운데 1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뱃속에는 어김없이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는 그만큼 늙어갈 뿐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비록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많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흐름,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치를 주기도문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먼저 바뀌면 우리의 삶도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은 돈이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명색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가치 기준만으로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그는 한 사람의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물질을 가졌으며 심지어 명예와 자랑 그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가 날마다 죄 가운데 빠져 살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제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가장 불행하며 모든 것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비천하게 살며 텅 비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다면 그의 삶은 참으로 값진 인생이며 그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감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정말 절망적이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비록 무성하지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없다는 거예요. 다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눈을 이 땅이 아닌 하늘로 향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단지 나의 생각이나 욕심, 나의 마음이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그 깊은 뜻과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충분히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충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수많은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영화로우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회사 대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거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가 사나운 풍랑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 덩그러니 외로이 홀로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안개가 자욱한 첩첩산중과 같은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광야 한복판에서도, 날마다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도 내 인생의 그 어떤 상황이나 배경, 기분이나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인 것이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와 찬사를 내가 차지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중간에서 내가 가로채지 않겠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